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마지막 절인 5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마지막 5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참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처럼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한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이 평강 주시고 기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초등학생 줄로 알았는데 벌써 초등부를 졸업하고 중고등부 친구가 되어서 이렇게 우리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참 대견하기도 하고 세월이 빠르다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일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나왔는데요, 이 시간은 우리들만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이 시간 비록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힘입으시고 또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여러분들 다 승리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 변화가 무쌍하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이 사실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까, 부활을 믿겠습니까마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도들 중에도 성도들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 15장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인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여기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전파되었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함께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은 다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5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한다고요?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은 비밀입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것이 아니죠. 비밀은 어떤 사람에게는 감추어진 것이고,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비밀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도 비밀입니다. 비밀은 영어로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크릿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감추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미스테리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비롭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래서 믿어야 되는. 여러분, 부활을 정말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적어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제가 조미어 말씀드릴 세 가지 정도의 놀라운 약속, 부활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부활을 믿는다면 첫 번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부활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다 두려워하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지요. 근데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죽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죠? 죽어본 사람이 있으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죽음이 뭔가를 연구하고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죽음을 정의할 수 있지만, 이 세상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잠깐 숨이 멎었다가 이렇게 깨어나는 경우는 있겠지만, 또 나사로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죽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사람이 혹 있을지 몰라도 그들은 잠깐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고, 그들은 또 병들고 늙어서 또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기고 실제로 죽음을 경험하고 그 죽음에서부터 살아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무지한 것이고 막연히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나름대로 정의를 했습니다. 죽음은 뭔가? 죽음이 뭐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이런 사멸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죽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냥 무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의식도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막막해서 정말 죽기가 싫어집니다. 죽음은 그냥 단순한 육체의 죽음으로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혼은 불멸한다는 것이죠. 몸은 죽지만 영혼이 죽지 않고 불멸의 존재가 된다. 영혼 불멸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이원론, 우리의 육신은 죄된 것이고 영혼은 고귀한 것이어서 그렇게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의 죽음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윤회를 믿습니다. 윤회라는 말은 돌고 돈다는 말이죠.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다른 것으로 환생한다는 것입니다. 동물로도 환생할 수도 있고 곤충으로도 환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업보를 다 보속하고 나서 수천 년이 흐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곳에 가는 그런 어떤 윤회설을 믿는, 죽음을 윤회라고 생각하는, 어떤 다른 생물로 태어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런 죽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뉴에이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은요, 죽음을 그냥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그렇게 죽음의 의미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연으로부터 우리가 왔기 때문에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냥
그냥 자연으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뉴에이지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 혹시 영화 보면 주인공이 마지막에 이렇게 영화가 끝날 때 좀 죽으면서 그러잖아요.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스쳐가는 바람 속에서 내가 너를 찾아올 거야. 뭐 그죠? 석양이 이렇게 보이면 거기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 굉장히 뭔가 좀 로맨틱한 얘기인데 사실 이건 죽음에 대한 바른 정의가 아닙니다. 죽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오늘 본문 51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비밀을 말할 텐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여기 죽은 것을 사도 바울은 잠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믿는 죽음은 잠자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도 죽음을 잠잔다고 합니다. 영면이라고 하죠. 영면. 영면은 영원히 수면을 취하는 걸 영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얘기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의 수고와 육체의 고통을 다 내려놓고 잠깐 쉬는 것입니다.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라고 말하는 정말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다시 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에 잠을 자면 아침에 일어나야 되죠. 잠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잠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이 세상의 수고를 잠깐 내려놓고 우리가 잠깐 잠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시 마치 잠에서 깨어나듯이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 이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영원한 사멸이거나 끝없는 어떤 윤회거나 아니면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은 더 영원한 몸을 입기 위한, 그죠? 썩지 아니할 몸을 입기 위한, 죽지 아니할 몸을 입기 위한 거룩하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부활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 천국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 이것이 우리가 믿는 죽음의 의미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죽음을 이렇게 맞아들일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에 사로잡힌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 죽는 날이 오겠지만 그 날은 내 육신을 잠깐 벗어놓고 잠깐 안식을 누리다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는 믿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에는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는 절망이 있고 슬픔이 있고 끝없는 그런 애통함이 있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음 앞에 맞섰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숱한 박해를 받았지만 사자의 밥이 되고 옥에 갇히고 몸이 찢겨져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의연하게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의 신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고 죽음이 무엇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몸의 부활을 분명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셨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죽음이지만 그것은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지금은 병들고 썩어 없어지고 늘 죄의 유혹 앞에 끝없이 무너지는 이런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에는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두 번째는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부활을 믿으신다면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54절과 5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키고 사망을 이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55절 보십시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죽음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영광이시고 기쁨이신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서 먹음으로 죄가 들어오자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음이 온 것입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죄의 결과로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사람의 인생에게 들이우게 된 것입니다. 이 사망이라고 하는 모든 인류의 운명과도 같은 이 사망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가 사람들의 삶을 죽음으로 계속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망이 쏘는 것, 그죠? 사망이 쏘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는 것입니다. 죄. 이 말을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쏜다는 것은 마치 말벌이 독침을 이렇게 탁 쏘아서 이렇게 피부에 꽂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의 화살을 쏘는 거예요. 죄의 이런 독침을 우리에게 쏘아서 우리가 거기에 찔려서 퉁퉁 붓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당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망이라고 하는 존재, 또 사망의 배후에 있는 이 사탄의 권세가 우리에게 퍼뜨리는 영적인 바이러스와도 같은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참 많은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면 막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온몸에 그냥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죠. 심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 회복이 되어도 한동안은 그 바이러스 때문에 몸의 어떤 부분이 좀 망가지고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독침을 쏘면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병들게 되고 우리가 점점 이 사망을 경험하는, 우리의 몸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 이런 죽음의 현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죄.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유혹하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이 마음에 있는 미움을 자극해서 누구를 미워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드는 것은 이거 사망이 쏘는 이 죄의 화살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꽂히면 우리는 미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막 누구를 막 미워하면서 막 짜릿한 쾌락을 느끼는 분이 간혹 계십니까? 또 다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한 욕심을 자극해서 그런 어떤 극한 이기심이나 어떤 욕심에 빠지게 만듭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심한 근심과 걱정, 두려움 이런 죄의 화살을 우리가 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어떤 지나친 염려와 근심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주무시지도 못하고 이런 게 전부 다 사망이 쏘는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거잖아요. 부활은 바로 죄와 사망에서부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의 발 아래 정복하시고 그 죄와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또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는, 사망이 소화되는 그 죄의 불화살에 맞아서 마치 죽음을 경험하는 것과도 같은 그런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희락과 평강과 이런 것들 누리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하지 않는 것, 사망에 얽매여 살아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죄와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 그리고 지나친 어떤 욕심과 교만, 거짓, 악한 마음, 엄난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사망이 우리를 향해서 쏘은 이런 독침을 맞아서 그것 때문에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그 죄가 점점 우리를 죽어가게 만드는 이 사망에 여전히 매여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부활을 우리는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탐으로 우리에게는 기쁨도, 우리에게는 소망도, 우리에게는 감사도, 우리에게는 사랑도 빼앗기지 말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산다는 것은, 부활을 믿고 부활을 누린다는 것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5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58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세 번째는요,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힘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주의 일에 힘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기 때문에 언젠가 영광의 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5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런 말씀이 있죠. 사실 우리가 자주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주의 일 하다가도 막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좀 이번에 세례받고 또 이번에 어떤 일을 계기로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을 잡고 열심히 살아가 보려고 하다가도 그 마음이 막 흔들릴 때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이런 부활의 분명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잘 흔들리는 것이죠. 우리 몸에 어떤 질병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막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려요. 경제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또 그것 때문에 그냥. 그래서 우리 인간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도 같다,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옆에서 보면 불안하죠. 그냥 언제 넘어질지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부활을 분명히 믿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늘 힘썼지만 더더욱 힘쓴 자들. 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가 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이 뭡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이유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헛발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헛수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냥 우리가 이 세상 우리에게 주어진 한 생애를 살고 그것이 끝이라면, 그 뒤에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 뭐 한다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힘씁니까?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 텐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수고를 언제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설 때, 그죠?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서 주님 앞에 가서 서는 그때에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 기억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우리에게 상급 주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그냥 살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살지도 않고 어떤 염려와 걱정 가운데 그냥 사로잡혀서 살지도 않고 그냥 자기 욕심과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면서 그렇게 사는 삶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삶, 부활을 믿는 삶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헛되지 않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부활했을 때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인생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주님과 살아가야 될 그 영원한 삶이 진짜 삶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은 잠깐 그림자 같은 것이고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고, 그러나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이야말로 영원한 삶이고 진정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어려움을 겪어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서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믿음을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부활을 믿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으면 더 이상 죄의 정도로 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유한한 인생이지만 이 땅에서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부활의 비밀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지고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가슴에 잠깐 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